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서입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교 강의를 이번에 여호수아로 했습니다. 지금 신학교 준비도 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모세는 왜 못 들어간다고요?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뭘로 가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약속의 땅. 하나님은 왜 이 땅을 고집하실까요? 약속의 땅. 지금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땅.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땅이 위치상 지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유럽 위로는, 옆으로는 아시아, 밑으로는 아프리카,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대서양으로 나가는 관문. 완전 세계복음화의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터를 잡으실 때 확실한 비전을 갖고 언약을 잡고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상 단군 할아버지가 잡았겠죠. 한반도의 터를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어요? 일단 이 한반도가 산지가 70% 이상이에요. 그러면 평지가 30%도 안 돼요. 농사 짓는 땅은 10몇 %밖에 안 돼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 산 많으면 자원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자원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어디서 석유가 나오듯이 중동처럼 그것도 없고. 거기다가 환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 좋을 것 같죠. 겨울은 혹독하고 여름은 뜨겁고. 어찌 보면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4대 문명은 다 좋은 기후, 물 좋고 그런 데서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기면 살아남는 체질이 돼요. 우리나라에 그 외래종들이 많이 왔는데 살아남지를 못해요. 일단 기후에서 겨울에 너무 춥고 이게 주로 따뜻한 데서 온 애들이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토종 생물이 외국에 가면 어떨까요? 미국 2020년 워싱턴주에서 한국 말벌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양봉 농가들이 말벌 한 마리가 꿀벌 초토화시켜버리니까요. 몇 마리 떴다. 미국은 이게 뭐야 도대체. 살인 말벌이란 별명까지 붙었어요.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북미의 호수와 민물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죠? 한국에 가물치가 들어갔는데 이게 거기서는 커지기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뭐든지 잡아먹으니까 괴물 물고기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우리한테는 귀여운 다람쥐가 유럽과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다른 다람쥐, 토종 다람쥐와 새들 먹이까지 다 먹어버리네. 한국 다람쥐가 지금 일본에서 골치 아파요. 왜죠? 일단 천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살아남아. 우리나라 사계절을 겪은 요것들이 어디를 가든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먹성이 좋아요. 조선 사람 닮아가지고 엄청 잘 먹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후나 환경이 그래요. 일단 살아남는데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가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거 없어갖고 맨날 굶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뭘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물 대다 먹지, 바다에 게 온갖 다 먹을 거라고. 풀부터 해갖고 모든 게. 지금 거기가 다 한국식으로 바뀌었다잖아요. 저기 시베리아 또 이쪽, 저기 우리 한국 위쪽이 하고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잖아요. 스탈린인가가. 거기서도 살아남아갖고 지금 그 후대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딱 세우시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수종자란 말은 처음에 후계자란 말도 썼죠. 후계자와 수종자는 다릅니다. 후계자는 뭐죠? 어떤 사람이나 일, 가업, 기업 등의 뒤를 잇는 사람. 예를 들면 왕권, 기업을 이을 자, 후계자라 그래요. 수종자는요, 어떤 사람 따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수종자예요. 후계자하고는 다르죠. 오늘 여호수아를 뭐라 그랬어요? 수종자다.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40년 광야. 근데 저는 이거보다 신복이란 말이 좋더라고요.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 집의 노예, 종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갖고 달아나요. 내가 이 집 못 해먹겠다 그래갖고 도망갔겠죠. 종이. 그것도 주인 물건 엄청 훔쳐가지고 로마에서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 사실 노예는 잡히면 직결 처형이에요. 그래도 근데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네. 빌레몬에게서 훔쳐갖고 달아난 노예네요.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너에게 무익하고 종 오네시모가 이제는 너와 우리를 위해 유익하다. 이제는 우리가 종으로 둘 자가 아니고 형제로 둘 자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범죄자가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형제로 둘 자다. 네가 그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가 훔친 것, 빚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전도자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빌레몬이 그를 받아들였고요. 그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목사죠. 노예가. 그리고 빌레몬은 그 교회 장로가 돼요. 이게 노예 해방의 엄청난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분도 뭣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누구만 가요? 여호수아만 가요. 누가 섭섭할까요? 갈렙이 섭섭해요. 자, 여기서 갈렙이 섭섭한데 이게 섭섭 마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서운한 일 생겨요. 차별도 받고 섭섭한 일이 생겨요. 문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안 뛰어넘으면 섭섭 마귀가 들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뭐예요? 시험 들거나 섭섭 마귀 때문에 그래요. 나를 누가 인정 안 해줘. 교회 다니는 직분도 안 주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집사 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섭섭한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섭섭 마귀에게 속지 마시라.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갈렙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자기가 가장 중요한 노른자 땅은 얻을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땅,
이 산지를 그래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오늘 여러분 섭섭마귀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왜예요? 서운해서 그래요. 뭔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고 장로들도 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40일 동안,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직접 모세가 받는 걸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게 중요한 영적 체험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조금만 하면 다 떠나요. 영적 체험이 있는 자는 절대 안 떠나요. 나중에라도 돌아와요. 그래서 중요해요. 한 번이라도 응답을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장 성장한 전투, 아말렉 전투예요. 모세,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여요. 그때 여호수아는 대장군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요.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해.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모세 손이 안 내려가도 둘이 받들고 있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겨요. 이걸 누가 체험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론과 훌이 중직자가.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겼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진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비밀 가진 자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요한 승리의 공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 그 특별한 공식을 아는 자, 그 비밀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죽으면 죽겠다 이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첫 번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쫄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 발바닥으로 준 땅, 그걸 주겠다. 그런데 무조건 강하고 담대함 가지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죠? 무조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건 맹신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높아지면 광신이 돼요. 한국이 한때 맹신, 광신이 심해졌고, 목사가 무조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헌금 강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막 부흥회다 말이야. 교회 짓는데 막 집 내놓으십시오. 아멘 하고 막상 내놓으려니까 갈등 생기거든. 나중에 그때 시험 들어서다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맹신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미 주었지만 그 과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요. 신분 권세 다 주셨어요. 땅끝까지 증인 될 것도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과 귀신, 악령, 흑암 떠나가요. 운명 팔자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나가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죠. 똑같아. 오히려 더 어려워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좌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말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 성경이죠.
우리가 지폐를 뭐라고 하냐면 노트라 그래요. 노트.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동전은 화폐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코인이라 그래요. 이제 동전은 미국 말로. 근데 지폐를 노트라고도 해요. 저번에 우리 선아가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왔어요. 5,000원짜리가 이전 것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갖다 드릴까요? 일단 갖고 와라. 예. 여러분 5,000원짜리가 지금 몇 차인 줄 아세요? 몇 번 바뀌었어요? 처음 5,000원짜리. 처음 1차 5,000원짜리 보신 분. 퇴계 이왕인데 율곡인가요? 5,000원짜리가? 근데 서양인처럼 생겼어요. 1차는. 약간 꺼벙한 서양인. 왜죠? 영제라 그래. 영국에서 화폐 제조했거든요. 1차를. 지금 1차 5,000원짜리가 얼마 정도 할까? 한 10년 전에 20만 원이 넘었어요. 새거. 저한테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 혼나는데 22만 원 주고 샀어요. 그걸. 제일 비싸. 그 지금 아마 30만 원 넘지 않을까 싶기도 한. 제가 몰라요 이제. 1차. 그다음에 2차, 3차, 4차, 지금 5차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5,000원짜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씩 바뀌어서. 근데 선아가 갖고 온 게 3차인지 4차인지 몰라요. 제가 와서 보니까 3차요. 그래도 3차하고 4차 차이 똑같은데 가운데 은색 띠 있는 것이 4차예요. 없는 건 3차. 10,000원짜리는 몇 차?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6차예요. 어찌 됐든 그게 가격이 다 다르다고요. 새 걸로 봤을 때. 1차는 엄청 비싸요. 나름대로.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화폐가 뭐냐면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아한테 야, 너 거기 있으니까 좋은 숫자 있잖아. 예를 들면 1,000짜 5,000짜리 말고 10,000원짜리 1, 2, 3, 4, 5, 6, 7 7, 6, 5, 4, 3, 2, 1 7, 7, 7, 7, 7, 7, 7 이런 거는요 굉장히 비싸져요. 숫자가 좋은 건. 야, 그것 좀 봐라 그랬더니 그 좋은 숫자는 이미 서울에서 안 내려온대요. 이것도 비리라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다 이미 빼들려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 나올 때부터 신권으로 싹 수집가들이 가져가요. 또 진짜 더 비싼 게 있어요. 에러 화폐라고. 에러 화폐는 잘못 찍힌 거예요. 숫자가 거꾸로 찍히거나 그런 건 유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씩 나와요. 그 수집가들한테 이런 게 이제 또 비싸게. 노트도 똑같은 노트가 아니고 다 다르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런 건 이제 잘만 보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듯이 오늘 이 율법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입에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성경의 가치는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제 친구들 지금 막 열심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삶은 무너져요. 성경 쓰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외우면 응답 와요? 아니에요.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음성 말고 말씀에 근거한 음성. 여러분 지금 음성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음성? 강단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그게 교회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받으려니까 예배. 선포되는 말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됐습니다. 혁명은 좋은 건데 신기하죠. 혁명을 하려니까 이 칼날이 부정부패 정부를 향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향해요? 종교. 그래서 1793년부터 이 종교로 칼날이 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뭐 그때 당시 카톨릭이 많아 성모 마리아상 대신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고, 기독교 달력 대신 십진법에 기반한 공화력이 사용되고, 또 일요일 예배가 금지되고, 공화력의 데카디 10일 휴일을 기념한 세속적 축제가 열리고, 지금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 크리스마스. 지금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할까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못 쓰게 해요. 홀리데이예요. 홀리데이.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만 말하면 개 발작을 하는 사단. 거기에 잡힌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 싸움이에요. 법적으로 금지시킨다니까요. 그리스도란 말을.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동성애 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무섭냐면, 이제 그걸 반대하는 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동성애법이 발효가 됐어요. 교회에서 그거는 성경에 잘못된 것이다. 그럼 이걸 만약에 고발하면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말하면 종교 재판의 회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그러잖아요. 이방인 집에 가서 먹으니까 그 교회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종교 재판이에요. 그 베드로한테 너 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었냐?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종교 재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공권력을 갖고 있는 독재자나 이런 사람이 하면 그냥 직결 처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도요. 성직자들이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처형당하는데, 그러면 예배가 끝났을까요? 초대교회 예배가 끝났나요? 숨어 들어가요. 가정에서. 그래서 그때는 교회 예배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거기는 땅이, 돌이 물러요. 쉽게 파죠. 그러니까 수킬로를 막 미로처럼 만들어갖고 무덤에 장사하면서 거기서 산 거예요. 숨어서. 미로가 한도 많으니까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으니까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오늘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 표식이 물고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걸 앞글자를 따면 익투스가 돼요. 물고기. 그래서 기독교 표식이 물고기였어요. 오늘 프랑스 대혁명 때도요. 심부름꾼이 싹 집집마다, 기독교인 집집마다 다니면서 비밀 암호를 말해줘요. 모임 장소를. 비밀 암호가 통하면 모임 장소를 알려주면 그때 모여서 성만찬,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명맥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관리들에게, 한마디로 뭐예요? 중직자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이게 백성들에게 온데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면 말씀 포럼을 해요. 뭐 하라고요? 전달하라고. 붙잡으라고. 붙잡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고 요단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 서편에 있어요. 근데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과 막 이
족속들을 몰아내고 나니까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 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요단 동쪽 안 가겠다, 우리는 여기 있겠다. 그게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는 반 지파는 우리는 들어가겠다, 반은 남겠다. 그래서 2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알았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가나안한테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우리의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업이 확장돼요. 그 대신 끝까지 싸우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너희는 여기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처자와 가축들은 이 땅에 두고, 그러면 너희는 무장하고 와서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도와라. 그리고 너희가 앞장서라. 이때 2지파 반이 한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콜 한 거예요. 콜. 우리는 이미 땅 얻었으니 우리도 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어디든 보내만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지만 그 정복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역사들.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우리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내가 지금 맞게 인도받고 있는가? 궁금하죠. 뭐 하면 돼요? 사몬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 신학교 명예 총장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4D, 4가지 D에 대해서 열거를 했어요. 첫째, 디크리,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냐? 뭘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뜻, 우리 생각,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이걸 믿어야 응답이 오든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디렉션, 명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언약을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 미션은 강단을 통해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셋째는, 이 영어가 참 어려워요. discernment. 그거는 선아가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discernment.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분별. 우리는 이제 민감해야 돼. 예민해야 돼. 어디에? 성령의 음성에. 어제 이제 집안일을 조금 하는데 우리 집에 두 여자가, 우리 특징이 좀 있어요. 뭐 하다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뭐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불러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화장실 이빨 닦거나 하면은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가 커져.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살다 보면 좀 짜증나게 해. 아니 내가 대답 못할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지.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계속. 어제는 보겸이가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근데 들었어요. 근데 대답할 상황이 화장실에서 아빠. 막 계속 올라가. 5번을 부르더라고. 나도 모르게 왜? 뭐라고 했어요? 야, 적당히 불러. 못 듣는 게 아니고 대답하기 싫거나 못할 상황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응?
되게 뭐라겠는데 갖고 또 삐져갖고 또 혼자 가서 놀더라고. 우리가 이 예민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민해 이게 가만히 보면. 예. 그게 그 나름대로의 뭔가 있어요. 이게 승질머리가 있는지 혈액형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영적 상태도 이게 관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충만할 때는 뭔 소리라도 누가 뭔 소리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작은 것 같고 시험 들고 섭섭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 그게 망대예요. 망대. 지속하는 시스템. 어찌됐든 분별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디클러레이션, 선포. 우리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속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배 망대가 세워지면 예배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기도 망대가 세워지면요,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하게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해외를 주로 캠프를 많이 다녔어요. 또 대학생들, 호남 대학생들 이끌고 제가 메시지를 좀 행정으로 이제 우리 조목사, 강송환 선교사랑 이렇게 같은 팀이 돼갖고 우리 호남의 대학생들 한 20-30명 하고 필리핀, 태국 뭐 웬만한 데는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갈 때마다 늘 뭔 마음이 있겠어요? 영어 못하는 건 장애인이다. 그래갖고 또 영어 해 오면은 또 한 일주일 하다가 에이씨 역시 안 된다 때려치고 또 갔다 오면 또 영어하고 또 한 달 안 돼서 때려치고 이걸 제가 수십 번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안 하면 난 진짜 바보 병신 쪼다다. 그 마음을 딱 가졌어요. 죽을 때까지 한다. 하루 시간 많이 안 돼. 처음에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씩 했어요. 1시간 일일이 써갖고 그러다가 이제 한 30분 매일 노트가 지금 4개 5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노트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이제 이거 저기 동영상 이제 유튜브로 이제 가장 좋은 걸 딱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요. 요즘은 이제 내가 오늘 한 문장만 외운다. 약간 이런 중심으로 5분, 10분 많이 줄었지만 계속 해요. 이게 뭐죠? 제 안에 영어 공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단계가 왔어요. 지금 제가 벌써 한 3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죠. 영어 잘하냐? 못해요. 왜냐? 일단 안 들려요. 영어 애들은 말이 꼬부라져 갖고 거기다가 연음 막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또 자기들 쓰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 가서 길 잃어버리고 헤매고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제 가서 내가 시킬 거 시키고 이런 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파수꾼은 뭐예요? 지속할 망대. 내가 교대 근무 시간에는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전에 어디에요? 저 전방에서 이 구타 때문에 그랬는지 병사가 술탄 투척하고 총으로 갈기고 12명 죽고 수십 명 부상하고 없어졌어요. 어느 날 대북방송에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보초가 제대로 섰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우리 보초가 잠들면 부대 전체가 위험하고 어떤 면에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져요. 파수꾼이 참된 망대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의 지속 시스템이 다락방이다.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순례자로 부르셔서 인도하셔요. 순례자는 특징이 있어요. 나그네하고 달라요. 우리 나그네는 여행자는 이 길로 갈까 저리로 갈까. 순례자는 명확해요. 성지 순례를 갈 것이냐 캠프를 갈 것이냐 확실하죠. 순례자가. 여행자는 저기 남해로 갈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강릉으로 갈까 속초로 갈까 뭐 그때그때 정할 수 있어요. 순례자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적 237 나라 5천 종족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례자의 여정은 뭐냐? 캠프, 다민족, 다문화 가도 되고 와 있는 사람 살려도 되고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정복자의 복. 그러면 이정표만 따라가면 돼. 야,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해졌어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이 좁은 땅이지만 어디를 가든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우리의 이정표는 뭐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정표가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뭐 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곳. 로마는 바울을 통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이정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언약.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 저주와 재앙 끝냈습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있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팔자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나는 박복한년이요. 박복한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외할머니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팔자가 세. 제가 봐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어. 팔자가 세다고.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그 소리 했었고 그러면서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고 모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믿기는 믿는데 삶은 어렵거든. 변화는 안 되고 앞길은 깜깜하고. 저 자식 새끼를 다 키우려면 남편은 한량이지.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 삶이 참 고단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도 좀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복음을 좀 못 누리시다가 그러니까 기도를 좀 빡세게 하셔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혜택은 우리가 받아요. 후대가. 그런데 우리 형들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제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 따라하면 나는 무조건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이미 복 가진 자예요. 가진 자.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자녀 천국 권세 배경을 이미 주었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갈보리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감람산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모은 곳. 광고 안 했는데 모였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 말만 하고 가셨는데 모였어요. 어디에?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홀리 스피릿, 악령, 귀신, 흑암 물리치는 성령,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다 망한 증인? 아니요. 망했는데도 일어나는 증인. 실패했는데 당당히 일어나는 증인. 응답받았는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그래서 이제는 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중이 돼.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도시로. 마가다락방.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지금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데 미국에도 하나님 지금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또 생명 살리는 망대 세우는 파수꾼, 또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잡고 적용하고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참으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누림으로 파수꾼의 망대,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이정표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늘 보물 창고에 거두어 드리시고 하늘 보고를 여사 우리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대로 그 쓸 것을 채우시며 나아가 237 5천 종족 살리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의 필요를 공급하며 또한 나아가 우리의 렘넌트 후대 운동의 중요한 응답이 될 우리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응답받는 주역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두렵고 놀랄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여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든든교회 가문 캠프로 인도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축복 속에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주시고
잘 되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진승 원사님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가족과 가문이 이 언약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한성희 안수집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제 광주 중앙신협 북부점에 인도받았으니 만남의 축복, 응답의 축복,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응답받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종직자 대학원은 오후 1시, 좀 늦으면 1시 20분 드리고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 제자훈련이 30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추석 캠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예배지 이렇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전남로의 전도집회가 세계로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10월 13일부터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내집교회 예배는 행복교회, 일회교회 예배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천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강하고 담대하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는 말씀 붙잡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들 위에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